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정신의학자 의학 박사인 이무석 박사는 30년을 정신과 의사로 보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의 아픔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억 부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라면 가게를 운영하는 가난한 청년도 있었다 그럽니다. 미녀도 있었고 사고로 인해 얼굴이 일그러진 청년도 있었습니다. 회사 사장님, 언론인, 박사, 그리고 배우지 못한 할머니도 그는 만났습니다. 삶의 환경들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심지어는 인기까지도 그들의 마음의 외로움과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참된 위로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보면 위로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환난 중에 위로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지난주에 이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눌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바울이 당한 일이 뭔지를 먼저 한번 보아야 합니다. 4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현재 바울은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환난은 사전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초, 고난, 고통, 괴로움, 곤궁. 곤궁이란 말은 너무 가난해서 힘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과 고초와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고린도후서 말씀은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도 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해석합니다. 나는 몹시 괴로웠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고린도 후서라는 얘기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환난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당한 환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역시 환난이 나와요. 환난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고통, 고초, 고난, 괴로움, 가난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자기가 아시아에서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너희도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이냐 봤더니 힘이 겹도록, 이 말은 뭘까요? 견딜 수 없었다는 얘기죠. 환난이 너무 무거워서, 환난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살아갈 방책이 없었다. 살아갈 희망을 포기했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끊어졌다, 힘이 겹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의미에 이런 비유적 설명이 됩니다. 마치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배가 있는데 배에 짐을 많이 실었는데 그 배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침몰하는 상황을 바로 힘이 겹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통의 무게가, 환난의 무게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서 자신의 힘으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고 방책이 없어서 살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환난을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 28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몇 절 안 되지만요. 바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건 몇 구절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일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어디에 갇혔어요? 이게 환난이라는 거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다. 말은 죽을 뻔이지만요. 이건요 한 문장이라 아니라 몇 시간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막았다. 39대를. 왜 40대는 안 돼요? 그럼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요. 40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니까 39대를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 옛날에 여러분 벌 받았을 때 선생님에게 엉덩이 맞았을 때 10대만 넘어가도 아파요. 근데 이 39대를 5번을 맞았다는 거죠. 왜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태장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뭐에 맞았다 그래요? 돌에 맞았다. 그리고 3번은 파선했다. 너무 간단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부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위기를 겪었다는 거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가지 여러 번을 잠도 못 자고 왜 잠을 못 잤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삶이 너무도 환난이라는 거죠. 이 일을 고사하고도 나는 날마다 내 속에 계속 눌린다는 거죠. 자신을 속에서 누르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염려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공격하고 육체에 병이 있다고 공격하고 외모가 볼품이 없다고 공격하고 거기다가 수많은 위험과 가난으로 바울은 환난 중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소망까지 끊어진 벼랑 끝에서 인생의 환난의 짐을 지고 있고 무거운 인생의 배 앞에 무거운 환난의 짐을 지고 있는 이 벼랑 끝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4절을 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는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그 환난이 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 살 소망이 없고 견딜 수 없어서 일으킬 수 없어 마음과 육신도 다 쓰러진 그에게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은 뭘까요? 파라클레이시스 뜻은 뭘까요?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 나를 잡아준다, 힘을 준다, 응원한다, 붙들어준다, 붙잡아준다. 이게 위로예요. 누가 여러분을 잡아주겠냐는 거죠.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표죠. 왜요? 통계는 2017년에 나왔으니까 발표는 2018년에 한 거죠. 신문에 보면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사망 원인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10대부터 30대의 모든 사망의 원인 1위가 뭐냐면 바로 다 자살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젊은 30대들이 모두 다 자살하는 이유가 병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끊었다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사설에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다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사설을 읽어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실업률이 너무 높다. 외환위기 위해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삶이 녹록지 않다. 환난이죠. 10대가 환난을 겪고 있고 20대, 30대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40대부터 70대까지 죽음의 원인 1위가 뭘까요? 다행히 자살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암병이었습니다. 1위는 암병이었지만 2등이 뭐였냐면 모두 다 자살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모든 세대가 인생의 환난에서 견딜 수 없어 생명을 끊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들어봤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목숨 잘 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건 또 하나의 의미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못 얻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10대, 20대, 30대, 70대까지 모든 세대가 이 힘든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위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 조지아주 한 작은 수리공장에서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수리공장은 상한 마음을 빼놓고는 다 고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만능이지만 사람의 상한 마음과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끊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얻지 못하며 위로를 얻지 못하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사야 61장 1절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요. 읽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세상 어디에도 우리 수리공장에는 상한 마음을 제외하고는 다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눌려 있어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옆에서 힘을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응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이요.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친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연약하여 일어날 수 없으면 붙들어 주시고 업어 주시고 옆에서 기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의 이 환난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서 위로하셔서 견디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환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환난 견디는지 아십니까? 그럼 통계는 뭡니까? 10대부터 30대까지 환난 못 견디니까 생명을 끊잖아요. 40대부터 70대까지 지금 다 앉아있지만 암이 죽을 원인이 하지만 비등비등해요. 결국 여러분 모두 환난을 이길 능력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환난을 견디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와주겠다. 연약함을 붙잡아 주겠다. 연약함 가운데 기도해 주겠다. 옆에서 응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위로할까요? 그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왜 위로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또 다른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건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잖아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생각해요? 쓸모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쓸모없는 고난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가지고 재료로 쓰는데 사명의 재료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했잖아요. 왜 위로하시는데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위로하는 이유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뭐로요? 위로로서, 응원으로서, 힘으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능히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극한 고난을 받는 것은, 극한 환난을 받는 것은 이 고난이, 이 환난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서 그러고 나서 그 환난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은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위로하라는 뭐예요? 재료로 쓰라는 말이에요. 나의 뭘요? 환난을요. 그러므로 고통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만 당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만 걷는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고난이, 환난이 뭐가 안 됩니까? 사명의 재료가 안 돼요. 물을 기르려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주인은 언제나 2개의 항아리를 양쪽에 걸고 먼 길을 오고 갔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금이 가버렸어요. 집에 와보니까 물이 절반이나 새고 있었어요. 그래도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항아리를 계속 사용했어요. 어느덧 늦은 여름, 봄, 주인과 함께 물을 기르러 가는 길에 이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저는 깨진 항아리예요. 깨져 있는 항아리예요. 저를 그래도 버려주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저는 깨진 항아리니까 아무리 물을 담아도 다 새나가니까 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때 주인은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너 이 꽃길이 보이느냐? 이 꽃길은 바로 너의 작품이란다. 너의 깨진 틈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꽃길에 물을 준 거란다. 너의 몸에 난 그 상처가 나던 그날에 내가 그 상처난 그날에 내가 길에다가 꽃씨를 뿌려놨단다. 돌아오는 길에 네가 날마다 그 깨진 틈에서 꽃씨 위에 물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아름다운 꽃길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 눈물, 환난, 고통, 그것이 꽃길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상처가 생길 때, 우리 인생에 환난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 일어날 때마다 인생의 꽃길에 꽃씨를 뿌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위로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만들어요. 환난은 사명의 재료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고통 겪고 있습니까? 환난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통 주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환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은 재료입니다.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냐고 말하지 마시고, 그 고통과 그 환난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의 재료입니다. 사명의 재료이고 축복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뭐로 씁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재료로 주셨어요. 근데 그 고통을 뭐로 쓰는지 아십니까?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축복의 재료, 사명의 재료로 쓰라고 줬는데,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고통을 낭비를 해요. 그 귀한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뭐 하라고요? 사명의 재료로 쓰고 축복의 재료로 쓰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 갖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어떻게 써요? 낭비해버려요. 어떻게 쓰는데요? 독초로 써요. 고통을요. 독풀은요, 고통이 오면 그 독풀이라고 생각해서요. 독풀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고통을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뭐로 쓰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축복의 재료로 보지 않고 그걸 뭐라 보냐면 독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라고 자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처 준 사람, 상처 준 상처 계속 씹어요. 그냥. 고통은 사명의 재료인데 사명의 재료로 쓰지 않고 뭐로 쓰냐면, 그렇게 상처와 사람을 묵상하고, 제가 씹는다는 말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풀을 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씹듯이 묵상하고,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을 그렇게 독초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영혼의 독이 나와요. 영혼의 독만 나와요. 인생의 독만 생겨요. 인생이 마비가 돼버려요. 왜 고통을 낭비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수많은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독초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약초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약초가 뭔데요? 약초가요, 약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 주신 것은 왜 이런 고난 주냐고 낭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고난도 하나님 주신 재료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고난을 갖고 너무 낭비를 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씹어요, 먹어요. 독풀을 씹듯이 고난을 독풀이라고 생각하면서 상처와 사람을 계속 묵상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독이 나오고 신앙의 독이 나오고 인생의 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고난은 낭비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낭비해버려요. 가정에 환난이 오고 직장에 환난이 오고 삶에 환난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면서 절망해요, 실망해요, 원망해요. 상처와 사람을 계속 그 고난을 독풀로 만들어서 묵상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에 독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비 현상이 일어나요. 인생이 마비가 돼버려요. 여러분, 고통과 환난은 독초의 재료가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되면 낭비한 거예요.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통을 재료로 썼어야 돼요. 고통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셨고 응원하시고 힘을 주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뭐예요? 사명의 재료가 되게 한다니까, 그 고통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씁니까? 그 고통을요, 독초로 써요. 상처와 사람을 계속 묵상해요. 그러니까 독이 나오죠. 어디에서? 입에서. 어디서? 영혼에서. 어디에서? 신앙에서. 어디서? 인생에서. 그러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요, 독초가 아니고 약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독초로 쓰면 고통을 낭비해요. 하나님이 고통도 의미 없이 안 준다니까요.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약초로 쓰라고. 낭비하지 말라고. 사명의 재료, 축복의 재료, 은혜의 재료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고통은 은혜의 재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 당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고통 당하냐고. 왜 이런 고난 오냐고. 상처 준 사람, 힘들게 한 일들, 고통, 그걸 계속 환난을 묵상만 해요. 그러니까 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위로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풀로 설명한다면 말씀을 씹어야 돼요. 볼래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뭐라?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 위로가 되고 사명이 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묵상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나요. 하나님은 고통을 의미 없이 주지 않아요. 예?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의미 없는 일들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고통을 독초로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마세요.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이 사명의 재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고통 중에 임할 것을 믿으시고 의지하심으로 응원을 받아 고통 속의 환난을 견디셔야 돼요.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양당하는 고통, 이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고통 당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써야 돼요. 재료예요. 약초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독초로 써요. 어떤 사람은 약초로 써요. 독초는 뭔데요? 그거 갖고 계속 씹어요. 씹으니까 뭐가 돼요? 영원히 독이 나오는 거예요. 재료로 써야 돼요. 죽이는 재료로 쓰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재료로 쓰지 말고 뭐로 써야 돼요? 사명의 재료로 써야 돼요. 그럴 때 위로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 중에 여러분을 환난 당할 때 환난 중에 사명이 생김을 기억하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위로하는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됐는지, 어떤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됐는지, 어떤 말이 위로가 되었고 어떤 선물이 힘이 되었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고통은 나에게 재료이기 때문에. 사명의 재료. 아멘. 그러니까 너무 한번 생각하면 이양 70년 인생을 살아가고 80년 90년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고통마다 이유 없는 고통들이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독초 씹듯이 씹어요. 상처 씹고 사람 씹고, 물론 트라우마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자꾸 그것만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이라는 약초가 여러분에게 독초로 바뀐다는 거예요. 낭비예요, 낭비.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통을 재료가 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죽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에 위로하시는 것이다. 맞죠?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이유, 환난을 주는 이유, 첫째는 뭐예요? 사명, 고통이 여러분의 사명의 재료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고통만 나가면 이렇게 보내. 왜 이런 고난 당했냐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고. 왜는요, 하나님의 의미 없는 일이 없는데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요. 그럼 그 고통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계속 고통을 독초로 씹어버려 보세요. 못 일어나요. 근데 고통은 재료예요. 사명의 재료, 은혜의 재료, 축복의 재료, 인생의 재료예요. 약초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더 고통 중에 더 묵상하시고, 고통받으면 교회 나오는 거 보십니까? 예배가 나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 살아나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고통을 줄까요? 환난을 줄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통 안 주면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요. 구절을 볼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신이 뭘 받았대요? 그럼 바울은 지금 뭐예요? 너무 고생해서 죽음만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어요. 고통스럽죠. 이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사람일까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 의지하면 실망만 합니다. 잠언 25장 19절, 사람 의지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고 설명을 해요.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자, 사람 의지하는 건 뭐와 같대요? 부러진 이빨, 그리고 뭐예요? 부러진 발을 의지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빨이 부러졌는데 음식 집어넣으면 이게 이빨이 안 아파요? 여기가 부러졌으면 걸을 수 제대로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붙잡는 것은 부러진 다리, 부러진 이빨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요, 독초로 쓰지 말고 약초로 쓰라는 말이에요. 약초라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이라는 말이에요. 고통이요. 볼래요? 9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죠? 너무 힘들죠? 이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줬대요? 사형 선고 같은 고난을 왜 줬대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사람, 나 자신이나 남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죽은 거와 방불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독초로 보지 말고 재료로 써요.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재료예요. 고통이. 근데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고 여러분 왜 이런 고난 당하냐고 계속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예요? 고통이 독초가 돼버렸어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고통 준 게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 상황을 환난을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고통이 재료가 되는데 어떤 재료가 돼요? 믿음의 재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재료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통을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환난의 한 복판에 집어넣어요. 우리는 또 말해요. 고통 지겹다. 왜 이런 고통 찾아왔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뭐가 있냐요? 사업장에서도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럼 그 고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안 돼요. 약조가 안 돼요. 뭐가 돼요? 독초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독을 뿜어요. 인생에 독이 나와요. 인생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생각해요?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통은, 가정에 일어났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 안에서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다 약초이다, 재료이다, 쓰지만 재료이다. 무슨 재료예요? 나를 하나님만 믿게 하는 재료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재료이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재료이다. 그리고 사명의 재료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래요? 조금 전에 아까 제가 9절까지 읽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 받았다며요. 그래서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라며요. 근데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환난이에요.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잠언 3장 5절 6절도 볼까요? 자,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뭘 의지하지 말라? 예,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어라. 의지하라. 그러면 내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환난을 통해서도 사람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환난은 재료예요. 약초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는 재료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재료예요. 시편 이사야 26장 3절도 한번 볼래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 왜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의지하면 마음이 뭐가 와요? 견고해져요. 평강이 와요. 이게 의지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셔서 건지시고 지도하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위로가 돼요. 환난 중에. 여러분, 지금 환난 당하지 않습니까? 그 환난이 어떤 종류인지 몰라요. 수많은 환난들이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도무지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약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재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명의 재료, 축복의 재료, 하나님의 믿음의 재료, 내 길을 지도하는 재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재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통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이 올 때 뭐로 써요? 독초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고통을 주셨는데, 고통 속에 변장된 축복이 들어있는데, 숨어있는데, 우리는 그 고초를 뭐로 써요? 고통을요? 독초로 써요. 어떻게 하면서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상처 묵상하고 사람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고 분하고 자만하고 속병 쌓이고, 고통이 막 하나님이 약초로 주신 고통이 여러분에게 막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15살에 갑작스럽게 15살에 실명을 해요. 눈을 보지 못하게 돼요. 환난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은 다 어떤 이유든 이유가 있어요. 재료라니까요. 약초라니까요. 문제는 약초로 쓰는 사람이 있고 독초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약초로 써야 돼요. 독초로 쓰면요, 지금 이 고통을 받는 이 시간들이 모두 뭐가 돼요? 낭비가 돼버려요.
분하지요. 자만하지요. 소병 쌓지요. 이지석 교수가 말합니다. 이렇게요. 자, 들어보세요.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여튼 예수 믿다가 오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알겠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고통은 다 재료예요. 약초라니까요. 무슨 약초예요? 사명의 약초. 그리고 축복의 재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재료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독초로 쓰고 있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분하고 자만하고 속 끓고 묵상하고 사람 묵상하고 상처 묵상하고. 왜 묵상해요? 그 시간에 쓸데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고통이 다 낭비가 되는 거죠. 이재석 교수가 계속 말합니다. 고난의 설명서는 언제 온다? 나중에 온다. 수없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래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나중에 온다니까요. 나중에.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은 이후에 제가 왜 이런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지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야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공식은 이렇다. 고난 먼저 재료예요. 재료. 설명서 나중. 아무나 설명서 줄까요? 독초 먹으면 설명서 안 옵니다. 고난 당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잠 못 자고 속병 앓고 묵상하고 사람 묵상하고 상처 묵상해보세요. 설명서 안 와요. 계속 꼬꾸라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그 환난 중에서 여러분의 그 환난에서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환난은 재료라는 거예요. 약초라는 거예요. 절대 독초로 안 줬어요. 근데 왜 독초로 쓰십니까? 환난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소병 앓고 이해는 다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견뎌야죠.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옆에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의 속에는요. 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떻게 해요? 위로의 능력을 부어버렸어요. 자 볼까요? 6절 읽어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이 재료가 되도록 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6절 읽어봐요. 위로가 어디서요? 여러분의 어디예요? 마음에서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로가 여러분 속에 역사해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그 환난을 고난을 그 위로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고 있다. 환난을. 할렐루야. 그럼 이 역사하다는 단어가 뭘까요? 힘을 발휘한다. 일한다. 현재형이에요. 이건 뭘까요? 믿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응원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안에서는 위로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 활동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환난이 재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독초가 아니라. 왜 이런 고난 당해? 이렇게 살지 말라고요. 왜 고난을 낭비합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약초로 주셨는데요. 재료로 주셨는데요. 낭비하지 맙시다. 이해 안 되는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낭비로 준 게 아니라 재료로 주셨다니까요. 사명의 재료, 의지의 재료, 믿음의 재료, 축복의 재료. 근데 독초로 쓰잖아요.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활동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현재형으로. 현재 분사예요. 계속. 그래서 그 위로가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환난을 지금 이 힘든 왜 이런 고난 찾아온 이 환난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합니다. 참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뭐예요? 위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환난을 견디는 능력이에요. 견디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환난 중에 마음이 안 흔들렸을까요? 마음이 낙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4장 10절 낙담하는 자리에 가니까 자꾸 낙담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잘새기라 그랬잖아요. 어제 금요일 날에도요. 맞지 않아요?
얘기 안 했어요? 금요일 날에? 시험 들고 나서 나중에 헤매지 마세요.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환난 중에 뭐 하면 안 돼요? 낙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힘이 작아진다니까요. 환난 중에 마음이 어떻게 되면요, 낙담이란 일이 뜻되지 안 되고 실망하여 맥이 풀린 상태예요. 마음이 힘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럼 환난 중에 낙담하면 마음에 힘이 없어지고 몸에 힘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환난이 재료가 안 돼요. 뭐가 돼요? 독초가 되고 환난이 여러분 인생에 낭비가 돼요. 보세요. 환난 겪는 기간이 2년,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그 환난이라는 그 기간이 너무 내 인생에 낭비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간이 여러분에게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환난이요. 하나님은 재료를 주셨다니까요. 견뎌야죠. 여러분이 견뎌요? 아니에요. 위로가 견디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위로의 능력을 지금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는 능력. 내 마음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뭐라고요? 환난을 견디게 하도록, 환난을 참아내도록, 환난 중에 버티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고통을 재료로 만들어 놓으려고요. 사명의 재료, 축복의 재료. 다시 도전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나의 옆에서예요. 나의 옆에서 어떻게 하는데요?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나의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위로의 능력을 부었어요. 부으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위로의 능력은요, 환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오래오래 견뎌야 돼요. 오래오래 환난 중에 견뎌야 돼요. 그래야 환난이 뭐가 돼요? 축복의 재료, 사명의 재료가 돼요. 못 견디면 어떻게 되는데요? 독초가 돼요. 볼래요?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위로가, 자,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환난을 우리 힘으로 견디라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환난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견뎌요? 우리의 능력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나를 견디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게요. 우리 안에 위로의 능력, 우리 안에 환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 우리 안에 고난을 참아나게 하는 능력이 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능력이 지금의 이 환난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고, 오래 견디게 하고, 끝까지 참아내게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환난을 견딘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에요. 뭐가 돼요? 사명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되고, 믿음의 재료가 돼요. 근데 못 견디면요, 독초가 되는 거죠. 왜 이런 환난 찾아왔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하고 자만하고 소평하면 뭐예요? 영혼의 독만 나타나요. 신앙의 독만 쌓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오래 이 환난 중에 견뎌야 될까요? 견뎌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쓰임을 받아요. 그래야 재료가 된다니까요. 오래 견뎌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오래 견뎌야 승리해요. 여러분, 누가 제일 센 사람인지 아세요? 이기는 사람인지 아세요?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버티는 사람이에요. 견디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맷집. 견뎌야 쓰임 받고요, 견뎌야 승리할 수 있고요, 견뎌야 희망찬 내일이 와요. 정진홍 씨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버텨라, 견뎌라, 내일이 온다. 칼럼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나는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가정생활 하는데 왜 이런 환난이 오는가? 이렇게 하면요, 뭐예요? 그 환난은 하나님이 의미 없이 주는 게 아닌데, 그거 그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독초가 되어서 고통이 여러분에게 변장된 축복이었는데, 재료였는데 어떻게 되냐면 고통으로 인생 낭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절대 낭비하면 안 돼요. 자, 들어보세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도끼 자루를 구하러 산으로 갔어요. 손자가 발이 너무 아파오니까 할아버지에게 말해. 할아버지, 여기도 나무 많은데 왜 저 절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말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손자를. 그리고는 이윽고 절벽 위에, 깊은 산속의 절벽 위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내요. 그리고는 손자에게 산에서 내려오면서 말을 해요. 절벽 위에 바위 틈을 뚫고 나온 나무가 뿌리를 내려 가지를 뻗으려면 얼마나 견뎌냈겠냐. 견뎠다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비바람,
적설, 추위, 더위를 모두 견뎌낸 그놈을 잘라 도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평생 안 부러진다. 매사에 모든 것이 견딤이 있음 이후에 쓰임을 받는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호류지라 그래요. 뭐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요. 근데 이 건물이 몇 년 됐는지 1400년이 됐어요. 누가 만들었냐? 이 목수를 뭐라 그러냐면 국목수라 그러는데 니키호쿠 가문의 목수들이 이걸 만들어놔요. 근데 이 가문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 1300년 되는 목조 건물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니키호쿠 가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1000년이 넘도록 지탱한 목조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1000년을 견뎌낸 소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오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견뎌야 돼요. 그래야 희망찬 미래를 원한다면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견딤의 시간이 쓰임의 시간입니다. 오래 견딜수록 그 영광이 찬란할 겁니다. 여러분, 환난 견디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그 과정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희망찬 미래를 줍니다. 그러나 염려할 게 없어요. 지금의 이 환난을 견딜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위로가 있어요. 내 옆에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 속에는 하나님이 환난을 버틸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을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미식축구 경기를 보면요, 치열한 몸싸움을 합니다. 한 선수가 그 중에 주장이란 스타 되는 선수가 손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그럼 누가 봐도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트레이너들도 말을 해요. 뛰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벤치에 가세요. 하지만 그는 이 경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에 깁스를 하고 가슴에 부러졌으니까 특수조끼를 입고, 미식축구는 굉장히 험한 경기예요. 그걸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기자가 몸 상태를 묻자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에 나가면 또 선수들이 나를 때릴 겁니다. 그러나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느니 차라리 아파도 뛰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이 경기를 이겨요. 터치다운을 해요. 이 선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실, 아픔, 병, 이혼, 마음을 다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고 회사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수없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 나오고 싶어합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도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 경기장에서 나와야지. 인생의 경기장에서 대기석으로 나가야지.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아무리 혹독해져도 환난이 아무리 강력하게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서의 위로의 능력으로 버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옆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여 주실 겁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친구들이 배신했다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홀로 사는 것이 답이 아니고, 실직했다고 불평만 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재료로 주셨는데 그 고통이 여러분 인생의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방황이에요. 방황. 시간 방황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 나쁘다고 삶 포기해서 장례식 준비하지 마세요. 욥은 온갖 시련을 동시다발적으로 겪었어요. 삶의 구석구석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말이지 인생의 벤치, 사이드라인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경기장에서 나가고 싶은 거죠.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인생 포기하세요. 이제 희망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 의지하면 이꼴나요. 하지만 지독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욥은 믿음을 보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욥에게 온 고통도 의미 없는 고통이 없어요. 그 고통이 그에겐 재료가 돼요. 독처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욥기에 나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하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나는 견뎌낼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욥은요, 상실한 이후에, 투병 이후에, 사업체가 부도난 이후에 욥은 그런 상태예요. 그의 삶은 끝나지 않아요. 1년 후
욥은 하나님은 욥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희망찬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일곱 번, 100번을 넘어져도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옆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그후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중병을 앓고 있습니까? 장애아를 키우고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법적 문제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충분히 낙담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눈물을 보인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삶의 지독한 해이가 느껴져서 인생의 경기장 밖으로 나가고만 싶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생각합니다. 온갖 나가야 될 이유를 다 떠오릅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경기장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신다. 환난 중에 경기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해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주고 있다니까요. 환난을 버티라고요. 경기장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신다니까요. 그 다음 말을 한번 볼래요? 우리가 고통 중에 온몸에 붕대를 감고서라도 인생의 경기장에서 뛰고 있으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 나서주신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환난이 독촉으로 만들지 마시고 환난을 하나님이 복의 재료로 주시고 은혜의 재료로 주시고 사명의 재료로 주셨는데 그 환난을 갖고 낭비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요. 인생의 경기장에 있습니까? 환난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사방 미식축구 선수들 그 거대한 우람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치고 박습니까? 그게 질병입니까? 병입니까? 환난입니까? 고통입니까? 버티고 있을 수 없어서 나가고 싶습니까? 인생의 경기장에서요. 바울이 그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위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위로하고 있다. 직장에서 위로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것에 붙들어주시고 못 이겼으면 업어주시고 위로의 기도를 해주시고 내 안에 위로의 능력, 환난을 견디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환난의 경기장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후를 더 잘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야 돼요. 인생의 경기장에서 참아내야 돼요. 멀어요. 위로의 능력으로. 멀어요. 하나님의 위로로요. 조금 아프지만 계속 견디겠다. 배신당했지만 경기장에서 계속 뛰겠다. 사업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 이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 참아내겠다. 아이가 10대가 되어서 말문을 닫고 있다. 그래도 계속 성가대에 앉겠다. 한두 명이 그럴 것 같아서 한번 던져봤어요. 이번 주에도 봉사위원 하겠다. 어려운 친구들을 계속 섬기겠다. 변함없이 미소를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읽을 때마다 사업장에 가면 이 말씀 다 달라요. 반드시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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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고. 여러분 15절이 없으면 16, 14절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너 복주겠다, 복주겠다, 번성하겠다. 언제 준대요? 15절이 해야 된다니까요. 환난 중에 그 경기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참아져요? 아니에요. 내가 참는 게 아니야. 나는 참을 능력이 없어요. 환난이 너무 힘드니까요. 내 안에 있는 위로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참게 한다니까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경기장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후를 허락하신다. 이별 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환난 아닙니까? 회고 이후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이다. 투병 이후에 더 건강해질 것이다. 실망스러운 사건 후에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이 모든 게 다 환난인데 독주가 아니라 지금 재료가 되고 있잖아요. 축복의 재료가. 근데 왜 고통을 낭비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요. 상처 묵상하고 사람 묵상하면서요. 고통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뛰는 자에게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저는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는 찬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겁니다.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면 안 돼요. 독초됩니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인생의 경기장에서 환난을 겪어도 주님의 응원과 위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환난은 축복의 재료, 사명의 재료입니다. 고통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경기장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는 축복을, 재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독초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독이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안에는 하나님의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사명의 재료, 축복의 재료, 후반전에 승리하는 밝은 미래의 재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장에 뛸 때 하나님이 옆에서, 아까 봤잖아요. 파라클레이시스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옆에서 잡아주시고, 옆에서 기도해준다, 응원해준다. 내 안에 하나님이 위로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안에서 환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견딜 겁니다. 이길 겁니다. 벤치 가지 마세요. 지금 사업장은 너무 힘들어도 재료다 생각하시고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생의 경기장에서 견디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고, 오래 쓰임받고, 사명을 위해 쓰임받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성과보다 여러분이 인생의 경기장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니다.